사무엘하 5장입니다. 마침내 사무엘하 5장에는 다윗이 통합 왕국을 이룹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을 하나로 통합해서 그 왕에 등극을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는 것, 이 기뻐하시는 것은 참 그 오랜 연단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마음이 왕으로서의 성숙함입니다. 물론 왕이 이전에, 왕 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왕이 될 때에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직 은혜의 법, 생명의 법으로 그 성령의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실제 왕이 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왕으로서 얻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 마음가짐은 왕이 되어서도 여전한 겸손함과 온유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그분이 인정할 만큼 또 왕이 되어서도 그런 겸손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다윗은 이것을 성공적으로 잘 완수한 걸 봅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이 높아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힘으로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통합왕국을 이루는 것이. 그런데 자기 힘으로 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립니다. 이 다윗의 왕으로서 이 성품 중에 참 놀라운 것이 이런 겸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통합돼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이 덕목을 주시니 이 덕목을 다윗이 일하 나가니까 왕으로서 이렇게 덕을 쌓는 거죠. 모든 것이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자연적으로 이제 쌓여져 갑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모일 수 있도록 겸손 가운데 들어가면 됐던 겁니다. 겸손하면 겸손의 그릇에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그 나라의 마음들이 다윗한테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아름답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헤브론에 있다가 헤브론이 아니라 어디로 옮기시도록 하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옮기도록 합니다. 요즘에 그 예루살렘이 있죠. 그 성. 그게 또 그 여부스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여부스 족속이 그때까지 차지하고 있었냐? 점령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지형이 그 다윗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 다윗성이. 그래서 다윗이 공격해 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가 이리로 결코 들어오지 못하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바로 그렇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그리고 불구자라도 너희들 공격하는 걸 막아낼 수 있다. 이 성은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성을 공격해서 함락한 어떤 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여부스 족속은 작정하고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윗이 올라가서 그냥 순식간에 수문으로 들어가서 그냥 순식간에 그 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이건 뭐 전쟁 크게 뭐 하고 할 것도 없이 그런 난공불락의 그런 성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 가운데 있으니까 저까지도 그렇게 수월하게 점령하고 그 성을 포함해서 더 큰 지역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을 만듭니다. 가보니까 얼마나 그 성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성에 요즘은 과거 옛날부터 시작해서 중세시대 뭐 등등 역사가 바뀌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벽에 큰 그 프로젝터로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터로 그 성에 바뀐 역사를 이렇게 관람시키는데
많은 사람이 비싼 돈을 주고 그걸 관람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 성을 안에 들어가 구경하는데 정말 그건 구경할 만하더군요. 예. 그 역사들을 그리고 흘러온 그 역사들도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우린 성경에는 그런 역사 나오지 않는 역사들 그런 부분들까지 거기에 포함해서 해주는데 한번 가시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겸손, 하나님의 택하신 왕으로서의 그 겸손의 거룩이 이렇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그를 기름 부어 주신 겁니다. 이건 뭐냐면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 부으신 기름이 아니라 당신은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다 하면서 사람들 마음까지 다 감복시켜가 진정 그 인정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는 그게 컴플릿 완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가진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 이거를 즐겼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고 나면 얼마나 국정이 바쁘겠습니까? 재판하는 일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또 여러분 전쟁은 끊임없이 또 일어나죠. 사람이 많다 보면 바람잘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했다 그러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 장막에 다윗이 기타가 아니라 그 수금이든지 뭐 타는 거 있죠. 다윗이 잘 타는 악기. 그걸 타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바쁜 일이 있고 하지만 내 여호와의 전에 가여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걸 가장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의 그 임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죠. 하나님과의 임재는 그 아둘람 굴에서부터 그래 쫓기고 그럴 때 또 목동으로 있을 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하는 직업도 그저 미천한 그런 일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다윗은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는 것. 또 그 임재를 즐기는 것. 다윗은 그것을 놓치질 않았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여기에 국정은 다른 사람 맡길 사람이 많습니다. 요압은 왕을 넘어서 지가 열심히 그냥 턱심한 사람이라가 또 그리고 왕이 자기 삼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모든 걸 왕의 마음에 들게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는 요압을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군대의 문제는. 그리고 왕의 친구 후사가 있습니다. 또 왕의 군사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나중 자살하게 되는 이런 모사들이 중간에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사 같은 경우는 임금의 친구만큼 임금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덕을 세우고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많은 일들을 이런 사람을 대행을 시키면
훌륭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왕의 머리를 지킨 사람 버나이아 같은 사람, 이 30 용장 중에 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경호는 어디 가든 안심하게 잘할 수 있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뭘 이야기할 것도 없이 그 사람들이 손발처럼 알아서 해줄 사람들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부터 오랫동안 함께하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수많은 사람 요소에 또 심겨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 참 가족이 다 몰살하고 자기한테 찾아온 그 아비아달, 그 제사장은 정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백성들을 다스린 데 있어서 다윗을 대신해 누구보다도 잘할 겁니다. 이미 이 사람은 환상적인 호흡을 이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윗의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바쁜 국정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을 방해할 사람들이 아니고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이라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밑비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은 사울짝이 나는 거,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지는 걸 아는 겁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왕으로서의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을 잘 모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모든 주변에 이 손발이 되어진 이 신하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실제 외적이 그냥 강하게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럴 때 이 보통 부하들이 상대하기에는 아주 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했을 때 그 왕이 블레셋이 공격이 들어올 때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아니 그 블레셋 대적이 쳐들어왔는데, 아니 이걸 뭐 눈치 보고 뭐 할 것도 없잖아요. 당연히 나가 싸워야죠. 그런데 이거조차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아가 싸울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아가라 그러죠. 그리고 내가 블레셋 사람께 어디로 올라갈까 하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에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하실 그 일을 확정을 받고 그러고 나아갑니다. 그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한 적들이 이미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저들은 압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상대해서는 자기들 힘으로는 상대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 무서운 그 골리앗, 엄청난 골리앗도 하나님의 힘으로 제압했는 걸 이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자기들의 신들을, 우상을 가지고 전쟁 현장에까지 우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벌써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이들은 그냥 완전 물이 파해지듯 그냥 혼비백산을 해가 그냥 물러가 버립니다. 전쟁을 아주 손쉽게 승리를 하죠. 두 번째, 이들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들은 죽게 하면 까무라치기입니다. 옛날의 일을 이들은 기억합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나올 때, 그럴 때 이들은 저들이 이스라엘의 신이 저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자기도 알죠. 홍해를 가르던 그 신이 저들과 함께 있다. 자,
우리도 힘을 내자. 저들에게 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힘껏 싸워야 된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겼던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 뺏어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들에겐 지금 바로 그것밖에 없죠. 우리가 어떠하든 힘을 내서 죽게 하면 까무러치를 싸워서 저들의 종이 되는 것을 면해야 된다. 힘을 내자 하고 이들이 다시 전쟁이 피했는데도 다시 또 그 자리에 또 나왔습니다. 이럴 때 보통 각오로 나온 게 아니죠. 이럴 때는 정말 죽으면 죽으라 하고 마지막까지 항전을 해서 싸우겠다는 그런 각오로 나오는 거예요. 사생결단하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이전에 쉽게 이겼으니까 또 이기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런 물었을 때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고 이번엔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시가 또 달라집니다. 그들 뒤로 돌아가라. 뒤로 돌아가 역습을 하라는 겁니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그러니까 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개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매복을 했다가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에 매복했다가 뽕나무 위에서 발걸음 걷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릴 때 기습을 했더니 그들은 그대로 그냥 파하고 맙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또 순종하기를 싫어했죠. 그러므로 해서 왕권에서 멀어집니다. 다윗은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왕으로 인정할 만큼 덕을 쌓아나간 겁니다. 그 겸손이 그에겐 끊임없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참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해야 될 것, 하나님과 친밀감입니다. 항상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다윗은 추구했습니다. 이걸 어떤 개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바로 자기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항상 대하고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걸 기뻐하고 사랑하며 그 가운데 항상 거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이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다윗의 삶에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은 점점 이 모든 것을 더 강성하게 하시고 두로왕 히람이 와서 왕궁을 지어주기까지 하고 이 아름다운 좋은 일들이 그냥 일어납니다. 여부스 족속에 있던 다윗성, 그 성을 이제 다윗이 함나고 다윗성이라고 그러죠. 그 아름다운 성 참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성, 이 다윗성까지 그냥 아주 손쉽게 함락하고 거기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형통하게 하시고 또 평탄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축복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온유함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즐겨하는 사람, 이게 우리의 인격 그 자체가 되고 삶 그 자체가 될 때 여러분 어떨 때는 이걸 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될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보답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다윗처럼 그 사울처럼 눈으로 보는 것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움직이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께 영원한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친밀감, 그 임재를 누리는 그런 복된 자리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명령이 생명인지, 바로 그 주의 말씀이 생명이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힘든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생명 그 자체므로 그 말씀을 준행할 때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신령한 만나를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속사람이 더욱 힘을 얻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령한 기쁨이 더욱 충만해지는, 성령과 더 연합이 더 깊어지는, 완전해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가운데서도 바로 그 자리, 온유와 겸손의 자리,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리고 말씀일 생명 그 자체로 연합해서 순종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통달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